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천국의 아들들로 영생의 열매로 자라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심판. 제목을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을 들으면은 아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인데 왜 포도송이가 심판을 받느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믿다가 보니까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포도나무는 알고 있는데 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도 있고 들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1.1의 개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개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성경에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지 그냥 포도나무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들포도, 개포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참이라는 말을 그냥 갖다 붙인 것이 아니에요. 들포도가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 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있고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가짜 하나님도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아닌 자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이런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또 그들을 하나님, 성경에도 없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믿고 있는 자들을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 수 있겠느냐. 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종이다, 죄인이다 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를 졌는지도 모르면서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이제까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었는데 예수님 오시면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언제야? 종으로 있을 때는,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초등학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그렇게 있기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어릴 몽자 배우락자,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한 초등학문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런 자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육신적인 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앙이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이 세상 율법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르고 빼냈다는 뜻이 속량인 줄 믿습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졌었는데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고 나면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 참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추수에서 알곡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들포도, 참포도나무가 되지 못한 들포도의 심판을 비유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알곡과 가라지 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주스는 지난번에 좋은 씨를,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드렸던 좋은 씨를 뿌린 인자와 거두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했지만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둘 때는 뿌린 자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뿌린 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상에 예수님께서는 약 82회 정도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인 예수요. 38절. 밭은 뭐예요? 들밭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밭이 아니라 세상 밭을 비유로 한 것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을 어떻게 뿌려요?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씨를 뿌리는 자는 이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들의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 악한 자가 또 씨를 뿌리고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 못하는 가라지. 그것도 가라지예요? 말씀이에요? 비진리의 말씀을 심었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가 될 때는 세상 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는 예수님이 하여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심은 자와 거둔 자는 다릅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 넘으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두어내요.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될 것 같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라지와 알곡, 추수를 비유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는 같은 심판을 양과 염소, 의인과 죄인으로 비유해서 똑같은 말씀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의인과 죄인, 이렇게 흑백이 확실하게 구분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에서 중간은 없어요. 흑이냐 백이냐 확실하게 판가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럼 거두는 자가 과연 누구냐? 추수꾼들이 거둔다고 그랬는데 거두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지라. 여기 보면 거두는 자의 자격이 있어요.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고 뭘 거둬요? 곡식 추수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사람 열매를 추수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기 때문에 함께라는 말은 두 사람 있을 때 쓰는 용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인자와 거두는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즐거워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품삯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건 잘못되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백마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가 받는 것인데 미리 면류관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기는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면류관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누구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건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구름 위에 어떻게 사람이 앉아 있겠어요? 오늘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고?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질 일이 없고 이기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곡식 추수는 나수를 추수함과 같이 영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 나시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말씀으로 추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추수하는 것. 그럼 여기에 보면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라고 되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거는 한글로 보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거를 한자로 풀면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인자가 아니라 인자하고 비슷한 사람, 흡사한 사람, 많이 닮았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 닮았다는 것도 모습도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주로 하는 역할과 사명이 같은 뜻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럼 인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거두는, 추수하는 인자 같은 이는 어떤 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낸 자를 통해서 환상적으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뭐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 보는 거를 적어서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조대를 보았는데 7 금조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음성만 먼저 들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가? 인자의 인자 같은 이예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권세자를 뜻하는 겁니다.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거는 희다는 이 뜻은 그 영생의 열매는 휘어져서 휘어진 자들을 추수한다고 그랬는데, 휘어진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된 자들, 깨끗된 자들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영적, 육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사명감 때문에 눈이 항상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총동, 그런 단단한 발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칠 게 있어요, 없어요? 거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계시록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뇌성과 번개소리 같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하는 말씀이 많은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오른손에 7뼈이 있는데 이건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별을 어떻게 손으로 져요? 지구보다도 더 큰 별을. 별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를 별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둘러 땅에 휘둘러서 알곡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그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일일이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낫자를 한번 휘두르면은 저절로 다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말에 가서는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낫자를 휘둘러 버리면은 알곡들은 다 붙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다 단으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들하고 구원받을 자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열린 자들은 다 추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두는 자가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무슨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됐어요. 영생의 열매는 도대체 뭐냐? 영생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노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인 자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위해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인 자니라. 그래서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인 예수가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이 도대체 뭐냐? 썩지 않는 양식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는 육신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얘기는 내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누구 안에 거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말씀을 먹은 자가,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안에 예수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럼 이제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다시 좀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그래서 영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앞에 말씀하면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영생을 지금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열매로 나타나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4장 17절. 계시록 14장 17절. 그래서 포도송이 알곡 주스가 끝난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가라지 주스를 포도나무를 위해서 참 포도나무가 아닌 자들, 그 포도송이를 심판하는 것을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한낫은 낫이 아니라 말씀의 칼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출에 던지매. 자, 포도들을 거두는데 창고에 넣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출에 던져요?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대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농사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데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모였기 때문에 지금 심판한 노하신 상태에서 큰 포도출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큰 포도출에 던짐에 어떻게 되느냐? 포도출에 던지면은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를 넣어서 포도주 틀에 넣었는데 포도주가 안 나오고 포도즙이 안 나오고 피가 나는 거예요. 포도 심판이에요? 사람 심판이에요? 사람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참포도예요? 들포도예요? 들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인데 이거를 미터로도 한 사람은 약 183m 정도 되는 그 둘레의 그런 면적, 그것이 1600개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환산을 해보면은 서울에서 약 대구까지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약 294km 정도가 되는 그 면적, 그러니까 우리 남한 면적의 약 65%에 되는 그 면적의 말굴레까지니까 말을 큰 말은 한 2m 정도 되지만은 보통 말을 쳐도 1m 50 정도는 돼요. 그 정도까지 그 높이로 다 피범벅이 됐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엄청난 심판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포도 심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이미 증거하신 바가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동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나님은 포도농사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포도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은 구약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다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다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종이라고 해요. 선지자들도 종이라고 그랬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접근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 바라고 그렇게 보냈지만은 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상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돌로 접근을.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아들 예수를 보내면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느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예언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포도원을 가꾼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가꾼 자들이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포도 열매를 낼 수 있을 만한 자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꾼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참다운 열매를 내지 못한 가꾼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예언하셨느냐?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뭘 맺혔도다? 들포도를 맺혔도다. 참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빈고.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지금 현재 포도원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이거는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원은 뭘 상징했느냐? 포도원은 뭘 상징했고 포도 열매는 뭘 상징했느냐? 이사야서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고?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포도나무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포도밭 그 전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족속 자체를 무성한 포도나무를 그렸어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여기 포도원은 예수를 믿는 족속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족속을 빙자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포도원을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장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됐던 것을 다 걷어쳐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그냥 방치하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됐다는 것은 뭐가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말씀을 분간할 능력이 없기니까 짐승에게도 사로잡히게 가고 다 이단하게 사로잡히고 가게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원래 열매를 참다운 열매라면은 농부가 봄 되면은 가지도 잘라주고 북을 돋아 흙을 돋겨서 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거름도 주게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진려와 형극은 가시와 엉겅퀴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 포도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 이사야서 7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7장 23절. 포도밭에 포도가 나야 된대요. 가시와 엉겅퀴.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가치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뭐가 날 것이라?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과 울타리를 걷어치우면은 포도밭이 이렇게 황폐화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밭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는 자들이 신앙이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신앙이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24절.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거예요. 살과 활은 뭐였다며? 그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살과 활은 포도밭에 진려와 형극이 났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살과 활을 가졌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다고? 하나님께서 담과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5장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구름을 명하여 그 포도밭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셨네. 이것도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다는 그 뜻이 뭐냐?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구름이 뭐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목자를 가리켜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목자가 물 있는 구름은 참구름인데 구름이 있으면은 비를 내리는 것이 참구름인데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목자를 구름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 있는 목자와 물이 없는 비를 내리는 목자가 있고 비를 내리지
못하는 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비는 뭐냐?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뭐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비, 물, 이슬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비라는 것을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아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면 보화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뭘 내려요? 비를 내려요. 복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 비가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다니 이 말은 또 뭐냐? 이사야서 9장 15절 한번 보세요. 꼬리가 뭐고 머리가 뭔지. 성경은 다 이렇게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비유를 실상으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100도가 아니라 10,000독을 해도 깨달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교훈의 그 말씀의 비를 받지 못하면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로 변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복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일찍이 포도원들이 다 들포도를 맺힐 것을 예언을 했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내가 순전한 참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어찌하여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탄하고 탄식했어요.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들포도를 맺느냐?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네.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돼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교주를 믿고 있는 거야. 교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풀이한 그 교단의 교리를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은 뭘 마셔야 되느냐? 골수와 기름이 가득한 포도주. 우리에게 우리 앞에 그 면박을 가려웠던 것을 다 제하여 주고 또 사망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로 하는 약속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다 보니까 악한 쓸개 포도주를 받는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이런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로부터 참 포도나무부터 나오는 그 진액, 골수의 진액을 받지 못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그 휘장을 대하시며 그 율법, 모세가 받았던 율법, 그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주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면사포를 다 씌웠던 거예요. 그걸 다 걷어버리게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을 걷어버려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하여버린다는 거야.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할 거다. 뭘 멸해요? 사망을 멸해요. 그럼 이게 영생의 영생.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성취될 때에 사망으로 완전히 멸하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미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비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니. 그래, 악에 물들어진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자들에게는 씻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자라 말씀 할아버지를 갖다 주더라도, 진리를 갖다 주더라도 눈이 덮여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악이.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었다. 자기는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들을 쫓지 아니었다 하겠느냐. 뭘 쫓았다는 게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바알신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이 때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에 달해 만나리라. 이방신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쫓는데 이렇게 가장 성욕이 왕성한 그 들나귀와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그 벗은 발이 되지 말고 신발을 제대로 신어라. 또 목을 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를 받아서 목을 가라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뭐라? 헛된 말이 하지 말라. 아무리 한 말씀 갖다 줘도 헛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하였은즉?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미쳐버린 거야, 이방신에.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러니까 심판을 안 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26절.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만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그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있던 것도 옛적에 있었고 옛적에 있던 것도 다 이제도 있었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역사는 되풀이되는 줄 믿습니다.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심판 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배역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족속이 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간 종살이했던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고 27절 또 한번 보세요. 27절 에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다를 바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포도나무를 믿는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하면 등을 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등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돌과 나무에게 우리를 구원하라 하리라 이게. 28절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많다고? 성읍수와 같이 다 그냥 제각각 이방신을 믿고 있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나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뭐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그 소돔 때 심판받았던 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에 소산이라 그 심판받을 걸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포도는 무슨 포도니? 쓸개 포도니까 달아였어요? 쓸개 포도요.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그 면박을 가려진 면박을 제하여 버리고 사망을 멸하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쓸개 포도주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송이는 쓰며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뭐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진리를 받지 않고 어떤 기사나 표적과 이런 걸 밝혀서 악한 자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십분 받도록. 그 말씀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악한 자들은 누구에게 접근해요? 멸망할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에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멸망할 자들이 악한 자들을 쫓아가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니 사단이나 마귀가 나 사단이요 마귀하고 접근하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접근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괴휼이라는 것은 속임수 쓰는 자들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들도 다 뱀과 같이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은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런 쓸개포도, 악한 포도나무를 먹는 자들은 다 어디로 몰렸느냐? 다 음녀, 바벨론에게 다 사로잡혀서 한꺼번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 하고,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 노릇하는 자들이 다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참 포도주, 골수가 가득 찬, 기름이 가득 찬 그 포도주가 아니라 쓸개 포도, 뱀의 독과 같은 그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그 음녀가 7머리 10뿔을 타고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여자는,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의 정체가 뭐냐? 5절.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라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큰 뭐라?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모든 음녀들, 음행한 자들의 어미라 했다고 했어요.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무리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어들이나. 음녀에 앉은 물은 물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을 깔고 앉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안에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 바벨론 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음녀가 그 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음행의 포도의 잔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잔이 과연 어떤 잔이냐? 잠언서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음녀의 입술들은.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 사지라는 건 죽을 길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료가 주는 그런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 바벨론에 사로잡혔다는데,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면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이 다 무너져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는 인도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에 섞어 그에게 주라. 음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녀가 심판받을 때 그 바벨론에 함께하는 자들도 같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알곡과 가라지, 참포도나무와 들포도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알았다는 것이 뭐게 중요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들포도가 되지 않고 참포도나무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생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연 나와 그리스도는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며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다 가지를 잘라주고 다 열매 몇 개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떠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참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